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나설 때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출발할 때의 그 발걸음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당연히 가볍습니다. 기분이 좋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이나 그죠? 그 다음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이러면 그 전날 저녁에 설레이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마음이 가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가 있을 것을 알고 출발을 한다면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발걸음은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로 이 후자와 같습니다. 올라가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정말 초죽음과 같은 그런 우리가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한 걸음도 내딛기 싫은 그런 발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료주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에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주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가 이 종료주일에는 주로 설교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나귀 새끼를 타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을 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번 이렇게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절기 설교가 목회자들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 설교가 힘든데 제가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나귀 새끼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시려고 그죠? 여기 예수님께서 올라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보다 높은 곳일까요? 낮은 곳일까요? 이 지역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지역은 낮은 지역인데 얼마나 낮은 지역이냐? 바로 해수면보다도 240m가 낮은 곳. 어딜까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해발 80m, 800m 엄청난 높이죠.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수면보다도 240m나 낮은 지역에 있는 땅이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어떻게 되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해수면에서 240m 밑에 낮은 곳에 있는 곳에서 해발 800m로 오니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꼬불꼬불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여리고로는 갈 때는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거의 해발 1000m가 차이 나는 거죠. 800m에 있고 해수면 240m에 있으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성지를 가봤을 때도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그냥 엄청난 협곡과 같은 곳이고 꼬불꼬불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길로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 또 언급하고 있냐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실 때는 항상 죽으심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18절에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을 너희에게 할 테니까 너희가 집중해서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된 것이 바로 이 보라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일 할 때는 자, 집중해서 나를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들 누굽니까? 로마 병사들을 말합니다. 로마 총독을 말합니다. 여기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이유, 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를 구하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그럼 세베대의 누구란 말입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세베대의 아내.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꼬아놨듯이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세베대의 아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뉘앙스 자체가 이 어머니가 심각하게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누굴 부르냐 하면은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참 지나서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3인방, 핵심 3인방입니다. 변화산에서도 갈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핵심 멤버 중에도 멤버인데 이 어머니가 지금 자기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주의 나라, 이 주의 나라는 어디를 말하냐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자기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예수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 오늘날로 보면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치맛바람입니다. 이렇게는 사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을 어떤 자리에 앉히기 위한 청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착각은 야고보의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은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착각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착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바로 앞에 언급했듯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함이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서 나는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들 앞에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행하신 그런 능력, 그 기적, 이적들을 어떤 기적과 이적이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주인은 바뀌게 될 것이다. 아마도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다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물리치시고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국의 통일 왕국을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다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으로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베대의 아내,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착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말을 찍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나니라. 예수님이 마실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두 번째 착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이 어떤 잔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자기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 잔이, 마실 잔이 이 죽음의 잔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마도 왕으로 등극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그 마시는 잔, 어떤 잔이겠습니까? 계승잔과 같이, 그죠? 승리의 그런 잔을 마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끝 없이 주님이 마신다면 우리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잔인 줄을, 죽음의 잔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이 잔에 대하여서 기도하셨는가? 38절에 말씀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앞절에 37절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이 잔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의 죽음 직전과 같은, 초죽음과 같은 그 상태에서 이 잔을,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으로 볼 때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몸으로 볼 때에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장 혹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피를 빼서 죽이는 거잖아요. 서서히 고통 가운데서 최고의 형벌이 바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픔이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만일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할만하시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잔을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된 그런 상태로서 이 잔에 대하여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신 잔을 그들이 마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주님, 내 생명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를 죽이는 삶,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하고 있는 거죠.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말로는, 생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마신 잔으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착각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아들을 앉히고자 하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이 모습이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잔을 마시는 것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 만족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만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말이죠. 엄밀하게 살펴보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해결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이 오늘 바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바로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지금 와 있는 것이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4절에 11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하여 분이 여기거늘. 두 형제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착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제쳐놓고 그 부리가 먼저 오른편 왼편에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원수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말이죠. 자기 권력과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앉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되거나 누가 어떤 장에 앉게 되어지면 그 측근을
거기에 앉히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그래야만 더 기득권을 더 유지할 수 있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이런 나라의 통치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26절과 20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방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임하여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느끼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바로 우리가 있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신 그 나라는, 이 공동체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라야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목적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같이 우리 컨설을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모습,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월을 허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앞에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삶, 종의 자세로 섬기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이렇게 가치관이 이 세상의 것에 있던 이 제자들이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가 어떤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뭐였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몇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했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다고 했습니다. 소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신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고민이 이겁니다. 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말씀을 증하는 것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날마다 교회로 나올 때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도 나의 소원이나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말했잖아요. 4월 달에 잔인한 달, 이 4월에 이 고난 주간이 있는 이 주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기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만분의 1, 천만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어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